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본되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헨리 드로먼드 목사님이 리빙스턴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리빙스턴이 사역하던 아프리카 대륙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 리빙스턴이 어떻게 선교를 했기에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증을 가지고 그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검은 대륙을 복음할 수 있었던 비밀은 어떤 신기한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또한 증거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고난도 당했습니다.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매도 많이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산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삶을 그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미쳤다라고까지 이와 같이 생각했습니다마는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느냐? 만약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속에는 용광로와 같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그 열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열정은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그토록 꼼짝 못하게 강권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이었느냐?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낮아짐의 사랑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아름다운 처녀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왕자는 그 처녀를 보고 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그 처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내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방법을 아이와 같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왕자의 권위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훌륭한 말을 타고 위험 있는 왕자의 복장을 하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가 왕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왕자의 권위 앞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낸 방법은 모든 왕궁의 영화를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초대하여 왕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처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녀가 왕궁의 풍요로움에 반해서 진정한 사랑이 없이 결혼을 승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생각해낸 것이
왕자가 평민의 신분으로 돌아가 잠시 동안 그 동네에서 그 처녀와 함께 살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왕자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처녀를 아이와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그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저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면 이 모든 보화가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가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입으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낮고 천한 이와 같은 우리 인간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가난에 동참하셨고 또 슬픔에도 함께 동참하셨으며 고통도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병든 자들에게도 세리와 장녀들에게도 손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막론하고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께 나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주며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여러분 주로 종이나 노예 그리고 무식한 자들임을 알려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언감생심 이들이 어찌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디 가서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일정한 지식과 재산과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 감히 구원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은 인간의 세계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헬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헬록 목사님의 목격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서인도 제도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가판에서 한 아이가 개를 데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공을 던지면은 그 개가 공을 물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그만 그 공이 바다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충성스러운 개는 공을 따라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얼른 선장에게로 달려가서 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개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그 개를 구하기 위해서 배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선장은 이를 거절하고 말았어요. 개 한 마리 때문에 커다란 배의 스케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여러분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물속으로 뛰어버렸어요. 그제서야
선장도 할 수 없이 배를 돌려가지고 아이의 아버지와 개를 구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크기에 따라서 변화의 규모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보트라면은 개 한 마리를 위해서 진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기선의 진로 변경은 한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말과 하나님께서 바로 또한 이와 같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증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이 지옥 백성인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에 빠진 개를 누가 살렸습니까? 아버지가 살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아버지가 물에 뛰어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개는 바다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뛰어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틀림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뛰어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황제와 총수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제가 큰 잔치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날 한 사람을 뽑아서 황제와 황후 사이에 앉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금을 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모여들었어요. 행여나 내가 그 자리에 또 뽑혀서 황후와 그리고 또 황제와 황후 사이에 앉게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 엄청난 상금을 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황후에게 또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황후와 황제 사이에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은 아주 늙은 왕궁의 청소부 할머니였습니다. 황제는 청소부 할머니의 이와 같은 갈라질 대로 갈라진 거친 손을 보고 그 할머니를 선택을 했어요. 왜 선택했겠습니까? 바로 그 청소부 할머니의 갈라진 손은 황제를 위한 희생의 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늙은 청소부의 희생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데서야 말이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될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는 분명 곧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늘까지 살아온 분이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살아나게 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인 마국간에 나셨고 또 돌도 되기 전에 멀리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다시 나사렛에 돌아온 후에도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힘든 노동을 하시며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중상과 모략을 일삼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서 그는 주님은 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형제와 친척에게까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참으셨습니다. 아멘.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 잡히시는 자리에서 흥분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자 말고의 길을 다시 치루해 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쳐대며 또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조롱을 해도 예수님은 계속 참기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위엄도, 병자를 고치실 그 능력도,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던 그 능력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가장 참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주님은 참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다 이룰 때까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지 못해서 실패하고 참지 못해서 폭발하고 참지 못해서 중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참아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 비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참지 못하는 단기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조금 힘들면 힘들다고, 조금 어려우면 어렵다고, 좀 기분이 상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주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랑이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이 저마다 또한 참고 견디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도 참고 견디는 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아멘. 어려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심이 두터운 몇 사람이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각기 어깨에 짊어지고 순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도 크고 무거워서 꾀를 냈어요. 도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가지고 톱으로 십자가의 모서리를 조금씩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종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지점에 도착하게 됐는데, 근데 그곳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도랑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 도랑을 넘어야만 저편에서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금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어요. 순례자들은 그러나 도랑이 너무 넓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메고 온 십자가를 도랑 위에 걸치고 건너오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온 사람들은 도랑 위에 십자가를 걸치고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다가 꾀를 내어 십자가를 자른 사람들은 그 도랑을 건너지 못하고 모두 다 구렁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선생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견디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참고 견디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참고 인내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쟁 직후 환자촌을 방문한 미국의 관리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거기 선교사로 파송된 한 간호사가 문둥병자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치료하는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저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어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간호사가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 관리가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면 우리도 모든 것을 능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바울의 모범적인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을 또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끝나면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영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고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또한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도 늘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잠시 증거해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그와 또한 이와 같은 취업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이와 같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말 땅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